여러분들 이 더위에 주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늦더위가 계속 기승을 좀 부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8월도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이 더위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전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점거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셔서 사단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분께서 사단의 시험을 자체에서 광야에 가신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앞으로 피 흘린 그 예수님의 사명을 잘 숙고하고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줄일 때에 사단이 와서 가장 그런 상황 때에 와서 사단이 시험하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때 사단 여기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시험한다 이 말은 영어에 보면 temptation이 유혹에를 말이죠. 미혹한다는 뜻이죠. 근데 테스트하고 temptation하고 다르죠. 여기 시험하는 자 사단은 temptation인 자 유혹하는 것이죠. 그 시험을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사단은 계속 의심의 말을 예수님께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우리가 그 앞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아직도 사단에게 쟁쟁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그런 의심의 말을 자꾸 가져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때때로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너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그런 의심의 말을 너가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의심을 가져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을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길 원하죠. 우리는 이런 시험이 없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예수님께는 신성의 능력이 있는 그분에게 신성을 사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성으로서 모든 사람으로서의 인성으로서 모든 걸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신성을 사용한 짓은 안 됐습니다. 그분은 신성을 사용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절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사용하고 타인을 위해서 사용했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인간으로서 인성을 쓰시고 온전히 승리하셔야만 그분은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길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신성을 가진 분이 신성을 사용하지 않는 그것이 큰 시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께서는 항상 사단의 시험에서부터 승리하는 길은 기록되었을 때 이리지 리턴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에는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승리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살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사단을 대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 이후에 보면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다시 의심을 가져듭니다.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제가 너를 위하여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사단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있다고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겠다고 말씀을 무장하고 나가면 사단은 또 말씀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기록하였을 때 사단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지 않으면 사단이 또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래 믿음이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기록하였을 때 사단도 말씀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오죠. 근데 여기 사단은 시편 찾아보세요. 시편 91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사단이 인용을 했습니다. 91편 11절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라. 이게 내 모든 길에 하나님께 택하신 모든 길이라는 말씀을 빼고 사단은 인용을 했습니다. 일부만 인용을 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당신을 구출하게 하심으로 사람에게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과 그 예수님의 복종하는 그 모본을 보여주는데 실패하기를 예수님께 원치 않았습니다. 그 사단의 말에 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사단이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께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을 때 It is also written 하나님께 말씀으로 또 대항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하나님을 시험한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목이 말라서 모세를 향해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에 이끌어서 우리 가족과 이 가축들을 다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반석에 서서 물을 냈던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을 예수님께 인정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말씀에 약속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구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말씀을 시험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도를 했죠. 결국 그 말씀을 시험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한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잘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나타난 분이 아니라 구약에도 예수님이 나타나 있고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하늘에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으려고 그러면은 성경의 여러 곳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이 올 때 사단은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에 미혹받아서 거짓의 유혹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It is also written. 또 다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한 말씀만 보면 그 말씀이 일부분은 맞지만 일부분은 맞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는 교단들을 봤습니다. 유아적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은 재림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그렇게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재림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집중 오는 것이 영적으로 재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재림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재림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성경을 잘못되게 가르칩니다. 개신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사람이 죽으면 바로 하늘에 간다. 영이 홀홀 날아서 하늘에 간다. 그렇게 되면 그건 강신수로 불러오는 길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잠든다 그랬습니다. 잠다는 것은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깨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으면서 바로 천당 가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재림하면 심판하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다 이미 하늘 가고 천국 가고 다 했는데, 지옥 가고 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분명히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사람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잘못된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기록되어 있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하시는데 마귀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렇게 황홀한 세상을 보여주면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사단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유주입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관리하도록 맡겼을 뿐이지,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창조하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은 그 통치권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에게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소유주는 하나님이지만 통치권을 사단이 넘겨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언젠가는 본인의 독립적인 통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 세상을 지배권을 잠시 누릴 뿐입니다. 그것도 사단이 패배하고 멸망하게 되면 원래 소유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통치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통치권을 사단이 것이 아니라는 것, 인간으로서 인성을 쓰시고 온전히 승리함으로써 사단을 패배시키고 그 세상의 통치권, 지배권을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인성을 쓰시고 승리하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때 사단은 어떻게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합니다. 원래 소유주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그분에게 사단이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원래 사단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더 높아지고자 그렇게 한 욕망을 가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에 기록하셨던 말씀으로서 주의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실패하는 부분은 뭔가? 사단이 이 세상의 모든 지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를 섬기면 이 세상에 있는 부귀와 명예와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재물을 주리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에 다 실패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너희의 진정한 행복과 이 부귀와 명예는 사단의 이 세상의 신인 사단에 경배하면 그것을 내게 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은 승리하셨지만 많은 사람은 이 부분도 다 실패하고 내가 영생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이 땅에서 살라 그러면 이 세상의 신인에게 경배해야만이 내가 행복을 누리며 재물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마지막 때 사단이 또 시험을 할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사단이 시험에 올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경배 문제가 나오지만 결국에 사단에게 경배한다 이 말은 결국에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한 경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자기 자신에게 경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그 싸움이 최종적인 싸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첫째 시험도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두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사단이 시험할 때 또 기록됐어요.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셨고 마지막 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경배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계시록 14장에 마지막 시대의 사단은 또 어떤 시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지막 시대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온전한 승리를 하기 힘듭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걸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첫 번째 천사가 또 다른 천사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갖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을 만드시는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단이 처음 시험에 뭐 했습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님께 시험한 것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를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한테는 사단의 시험을 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세상에 자기 입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는데, 자기만을 떡이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사단이 시험할 거리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시대가 온다는 것이, 여기 보면은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떡으로만 사는 세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심판하실 시간, 우리를 위해 심판할 시간, 그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눈을 창조주 하나님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에 사단 시험했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떡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두 번째 시험은, 두 번째 여기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둘째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기별이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우리가 예수님께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 받을 때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둘째 시험이 말씀으로 사단이 기록되었으되 너희가 이 높은 데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너를 명하사 천사를 명해서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나님 보호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또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바르게 대항을 했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에 두 번째 여기 천사가 얘기하는 뭡니까? 큰 성 바벨론이 다 무너졌다는, 바벨이라는 뜻이 혼잡입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도 그 말씀으로 가지고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도 교회가 다 사단에게 이게 붙들려 사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인간의 지식으로 가르치고 오류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분명히 섬기지 못하고 사단처럼 어떡합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면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른 길로 가게 합니다. 이 음행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말, 인간의 잘못된 이론, 학설들을 섞어서 그러므로 해서 그 바벨론 말씀에 오류를 섞어서 가르치는 그 말씀. 특히 우리가 개신교에 보면은 영원 불면서를 가르치죠. 영은 살아서 골로 올라가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강신술이 들어오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쳐지고 땅에 묻혀서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까지는 잠든다고, 성경은 잠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오실 때에 깨어날 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잠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사람 죽으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사단은 죽지 아니라라고 했대. 그 선악과를 먹을 때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지 않으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영이 먹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호흡이 빠져나면 사람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씨를 가지고 들어가면, 말씀의 씨를 가지고 들어가면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날아가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필요가 없죠. 그런 잘못된 오류들을 가르치고 또 영혼 지역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아주
두려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대한 세상의 어둠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어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고 그런 사단이 똑같이 그래 한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 큰 성 바벨론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모든 바벨론 같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는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르가지고 결국 말씀을 잘못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은 사단이 패배하고 멸망되는 것처럼 그것도 무너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다른 천사 셋째가 이제 몰려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말하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마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겠다 그랬습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뭐. 우리가 아까 세 번째 시험에서 사단 시험한 것이 하나님의 경배, 누구에게 경배하는가, 경배 문제를 얘기해요. 사단에게 경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경배하는가, 그 시험이 마지막 때도 보면은 누구에게 경배하는가, 경배에 대한 시험입니다. 제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싸움이 마지막 때에 누가 싸움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사단이 누가 싸움한다 그랬습니까? 제가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등을 싸우려고 받아모였습니다. 용이 그전에 교회하고의 싸움이었지만 이제는 교회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명의 율법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남은 백성, 남은 자손과의 마지막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 경배하는가 아니면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가에 따라서 그 표가 갈라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보면 사단이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보죠.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다. 결국 사단의 후손, 사단에게 붙들린 사단에게도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지상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단은 계속 13장에 보면 짐승과 그 우상을 세울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자기 세력을 가지고 국가 권력을 통해서 사단은 강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경배를 하게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결국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것이 결국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누가 경배를 받는가 하는 그 마지막 경배 시험이 예배일로 가지고 마지막 시험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의 일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그 문제보다도 누구에게 경배하는가? 사단에게 경배하는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말씀을 경배하는가? 결국 말씀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는 손에 표를 받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에 경배하는 것이죠. 사단의 지상세력을 가지고 짐승을 세우고 그래서 결국 그 짐승이 이를 법령을 통해서 사단에 세운 그 경배일에 사단에게 경배하도록 다 강요할 것입니다. 그것도 국가의 세력과 지상 세력을 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할 것인데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경배할까요? 그러나 진정으로 마지막에 우리가 이와 같은 시험에서 설 수 있는
길을 여기 아까 이제 14장의 그 앞에 보면 14만 4천의 특성이 나옵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 엄청난 일요일 법령에 강압적으로 올 때 우리가 결국 살아남을 마지막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자아를 완전히 굴복하지 않으면 결국 사단을 경배하면 결국 자기 자신을 경배하게 되면 결국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아담이 창세기 보면 어떻게 경배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섬기면은 결국에는 그게 불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유혹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고 결국 사단이 굴복하는 길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굴복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그랬죠.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되면 결국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 정욕에 이끌려서 가기 때문에 결국 불순종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사단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경배가 그런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진정으로 바르게 이 사단의 시험에 설 수 있는 길은 우리 자신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다만 그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훈련해오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자아를 섬기고 같이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짐승의 표를 받을 것입니다. 굴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말씀에 굴복해 자아를 버리는 사람들은 그때 시험에서 자기 자신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말씀만을 순종하여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 시대성을 보면 그와 같이 우리도 시험에 대항하여 사단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에 전적으로 사단이 굴복하지 않고 승리할 때 사단은 떠나갔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온전히 승리하고 믿음으로 전적으로 그분만을 섬기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떠나가고 사단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4만 4천이는 모든 그런 일요일 시험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야곱의 한란을 통과하는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 되는 길인데 그때는 예수님의 중보도 없고 성령의 중보도 없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을 걸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 14만 4천인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만을 쫓아가지 않으면 저 자신의 경험에서도 내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내 자아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 불순종하고 내 좋아하는 유혹에 끌려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4만 4천을 세운 길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승리한 그 승리를 그들이 승리를 거두는 그 표로서 14만 4천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위험한 그 모험을 14만 4천님께 함께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말씀으로 갈 때만이 그 길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14만 4천인 14장에 보면 저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여자라는 것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시대에 가면 교회도 더럽혀질 것을 얘기했습니다. 더럽혀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세속화된다는 것이죠. 세속화되어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정절이 있습니다.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만 전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과 구속을 받아 처음 이거는 이 사람들은 구속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대표하는 사람들 그들의 품성은 어떤 거냐 그러면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이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와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런데 그런 품성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전적인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가 힘듭니다. 결국 자아에 굴복하게 되고 아담 하가 범죄한 것처럼 범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승복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처럼 마지막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계속 이 세천자 기별을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 이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해야 될 걸 얘기하는데 그 인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킨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계명율법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지켰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마지막 시험도 우리가 당연히 사단이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 있는 백성들 시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험에서 승리해서 하늘에 14만 4천인으로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3번의 시험을 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을 마지막에 시험하고 그 믿음의 온전한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사단의 시험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은 남은 백성, 남은 자손들을 핍박하고 온전히 다시 한번 엄청난 시험을 가져다 줄 때 우리가 그 시험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길은 예수님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말씀에 순복하여 산 예수님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예수님이 가진 그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동일한 시험이 이르러 올 때 우리가 그 시험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시험에서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의지해서 자아를 사랑치 않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다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같은 동일한 예수님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지막 시대 성도의 인내하는 그 같은 예수님 믿음을 가진 그런 남은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